여러분은 배신자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세요? 임영웅 씨를 좋아하시는 분은 배신자라는 노래가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배신자여 배신자여 사랑의 배신자여 뭐 이런 건데 같이 부르고 싶으세요? 안타깝게도 제가 이 노래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런 노래가 있대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작년에 나왔던 그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를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거 제가 참 찾아봤는데 국내 최고의 프로파일러가 이제 살인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것과 얽힌 자기 딸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뭐 무너지고 좌절하고 뭐 이런 그러면서 뭔가를 찾아가는 부녀 스릴러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게 뭐 딸이 배반을 했든지 아버지가 배반을 했든지 그래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최근 정치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정치적 배신자를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치인은 10년이 넘도록 배신자라는 딱지를 못 떼고 있는 분들도 있죠. 제 경우는 제가 이제 이전에 섬기던 불광동 교회를 떠나서 우리 교회로 올 때 지금 소천하신 김생 목사님께서 제 아내와 우리 아이들을 불러가지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 배신자 이렇게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분이 떠나보내기가 좀 싫으셨던지 배신자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작년에 우리 교회를 떠난 정재영 목사 가족에게 돌려줬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 배신자는 이런 인간들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그런 배신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배신하는 건 참 나쁜데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배반하는 것은 진짜 악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특별히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는 그 누구도 이런 배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원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면 살짝 한 발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든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배신자가 되기는 싫은데 우리의 어떤 선택 가운데서 우리 어떤 말 가운데서 그분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마가복음 14장 1절 2절과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지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거죠. 먼저 그러기 전에 본문 내 이야기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저희는 그 마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소위 올리브 담론 또는 감람산 강화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긴 그 말씀을 들여다봤죠.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주간에 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러 그룹들과 논쟁을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베다니로 들어가시면서 기드론 계곡을 건너서 올리브 산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맞은편에 있는 성전산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과 그리고 또 세상의 끝날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죠. 1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살펴볼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3장,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첫 번째 부분인 1절부터 11절은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몇 번 봤죠. 샌드위치 구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구조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의 얘기가 1절, 2절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그 끝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얘기가 10절, 11절에 나와 있고, 그 중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얘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헌신을 극적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에서 그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녀는 앞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도 아니고 뒤에 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헌신과 사랑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교적인 면으로 보면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안 그래도 놀라운데, 여인과 연관된 이 중간 부분의 내용은 다음번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로 치면 이 부분은 햄앤치즈거나 무슨 훈제 고기거나 아니면 무슨 참치 샐러드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음번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14장 1절 2절과 10절 11절인데, 이거는 그 고기들을 싸고 있는 식빵 두 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이, 식빵이네 뭐 이렇게 하면서 실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식빵도 어떻게 굽느냐에 따라서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잘 구우면 맛있습니다. 누가 굽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거죠.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클로즈업해서 보도록 할까요? 14장은, 마가복음 14장은 구체적인 시간적 정보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이 시간적인 정보는 사실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정확한 시간적 정보예요. 그 말은 마가가 이렇게 시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분명하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확 밝히고 있죠. 여러분, 유월절은 대략적으로 유대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시작이 돼요.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유월절이 14일 저녁에 시작이 되고 바로 이어서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유대 달력은 우리 달력과 이렇게 비교하면 조금 늦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정월이 우리 달력으로는 빠르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유대의 정월이 3월 또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6월절 기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절이 언제나 3월 또는 4월에 있는 거예요. 6월절 양은 보통 14일 오후 3시부터 6시 사이에 잡는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14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6월절 어린 양이심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 6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이집트를 나오면서 생긴 절기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그 억압과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집트를 심판하면서 10가지 재앙을 주셨잖아요. 인종 학살까지 하려고 했어요, 이 바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악했죠. 그러니까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모든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었는데, 이때 모세가 사람들에게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면,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갈 것이라고 모두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이 광고를 제대로 듣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는 죽음이 찾아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광고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죽을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농담을 하는데도 너무 심각한 얼굴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계시는데 웃으십시오. 웃으면 복이 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양의 피를 발라서 그걸 보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넘을 월을 써서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도
이게 패스오버라고 하거든요. 이 절기 이름이. 그러니까 패스는 지나가는 거고 오버는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입니다. 무교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이 그 절기 동안에 무교병, 다시 말해서 누룩 없는, 이스트를 넣지 않는 그 빵만 먹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뭐 이렇게 발효된 빵을 먹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급히 이 무교병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먹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마가는 지금 이 6월절 이틀 전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정보를 주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 주간의 수요일입니다. 이제 이틀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죠.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뭐를 했을까요? 1절과 2절을 보시죠. 6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근데 그들은 백성이 소동을 일으키면 안 되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지에 대한 계략을 지금 짜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혹시라도 밀란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명절에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는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맞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순례자들이 쏟아져 들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평소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북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어요. 근데 만약에 이때 예수를 잘못 손댔다가는 어떤 밀란이, 어떤 폭동이 일어날지를 몰랐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지위와 기득권을 다 빼앗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을 피해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원래 계획대로였더라면 예수님은 6월절에 죽지 못했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 되지 못했겠죠. 그런데 결과는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명절에 6월절 양이 죽는 바로 그 시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도모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함을 너무 잘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막 뒤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부터 11절은 마지막 섹션인데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0절을 한번 보시죠.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유다가, 갈릴리 촌놈이 아닌 유다가 스승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머물면서 제자들과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 수요일에 유다는 홀로 예루살렘에 다녀왔던 거예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3km 정도가 되고 도보로 걸으면 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 1시간 동안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배신할 마음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어갔을까요? 사실은 그 1시간 동안 그는 돌이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실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온갖 것들을 다 봤잖아요.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도 봤고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도 봤고 모든 걸 다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배신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사탄은 유다의 마음에 금이 간 것을 보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공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금 간 것을 잘 놓치지 않아요. 유다가 왜 예수를 배신하려 했는지 마가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돈 욕심이었을 수도 있고, 로마 제국과 싸우지 않는다는 데 대한 실망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유다의 이런 오퍼는 어떻게 죽이지라고 고민하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 굿뉴스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쾌재를 불렀던 겁니다. 11절을 보시죠.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며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자, 이제부터 계속해서 틈만 나면 예수를 넘겨주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유다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보면 그게 은돈 30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오래전에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과 예레미야서 19장에 예언된 또는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한 겁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 했지만 뜻하지 않은 유다의 배신으로 상황이 바뀌었고, 유다는 그 다음날 목요일날 한밤중에 겟세마네 동산에 있는 예수님을 사람들 모르게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금요일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죠. 이게 우리의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종교적인 소속이나 활동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교에 내 안전과 내 영성의 뿌리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종교적인 소속이나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대단한 사람들이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그 당시 유대교 시스템 안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는 활동도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를 집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등의 보기에 매우 경건하게 보이는 일들이었었어요. 가룟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도 밝히듯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마가가 여기서 유다를 소개를 하는데 굳이 그 앞에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쓴 것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랐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가까이서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옷자락이도 만져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유다는 그 핵심 중에 핵심으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다가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신임 받는 사람이, 신뢰 받는 사람이 맡죠. 그리고 이거를 맡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런 걸 맡기면 안 되는 거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맡으면 이거 맡고 힘을 과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을 맡으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제 아내가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은 제가 버는데 제 아내가 더 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저희 아이들이 이 좀 돈을 줬어요. 꽤 돈이 돼요. 그래서 제가 반띵하자고 애원을 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다음부터는 따로 주기를 바랍니다. 따로 주세요.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종교적으로 대단하거나 또는 소속이 확실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를 배반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소속이나 직위나 활동이나 배경 같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니 하나님 자신보다 더 의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자기들의 구원과 안전과 영적 순수함을 보장한다고 은연중에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께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나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은 노방 전도를 할 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냥 가가지고 전도지를 주면서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즘은 사탕 주는데도 막 이렇게 하면서 주는데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대놓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용기와 열정이 정말 가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지혜와 배려는 좀 부족했는데, 그래서 초기에는 구원파가 아니냐고 오해받기도 했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물으면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면서 저는 교회 장로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교회 장로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니, 구원받으셨다고 물었는데 왜 동문서답을 하시죠?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았으면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네 라고 말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장로라는 직이나 또는 목사라는 직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직이나 그 종교적인 활동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의 대속적인 죽음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종교가 우리를 구원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종종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형식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만들죠.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선자들이 맹비난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었었어요. 비본질을 본질화하고 예수님을 근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대하게 만드는 거죠. 1세기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배신자가 된 겁니다. 나는 혹시 내 종교적인 소속이나 직이나 활동이나 배경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들에 근거해서 나의 영적인 안전이나 순수함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내 신앙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모든 가운을 벗어버리고 모든 영적 화장품을 다 제거하고 말씀의 거울로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종교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종교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의지하라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또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백성들의 그 폭동이 두려워서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받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는 않는지, 사람의 눈치를 보지는 않는지, 어떻게든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 듣게 만들고 싶어서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상처 안 주려고 자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그런 유혹을 항상 받아요. 항상. 사실은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더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같은 얘기를 다룬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누가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정작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없었던 거예요. 종교 시스템의 최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살린 날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경축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런 날에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인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셀러브레이트 하는 날에 사람을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더러운 방법으로, 무슨 정당한 방법으로 법에 넘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속여서 죽일까 논의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다시 십자가에 그분을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으려면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역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을 이롭게 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탄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고 사람의 계획을 뒤엎고 결국은 예수님이 참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도록 만드신 분이세요. 예수가 죽는 시간까지도 맞추셨어요. 그분은 또한 그 당시로부터 500~600년 전에 배신의 대가로 유다가 받는 돈의 액수까지도 정확하게 예언하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소동과 음모와 계략과 방해 가운데서도, 모든 위협 가운데서도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분이세요. 누구도 하나님을 막지 못합니다. 그분보다 더 크신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단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물리적인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삶에, 우리의 영적 삶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난 청소년 주일에 우리에게 왔던 오소연 목사님도 두려우면 더 두려워하라는 설교 말씀에서 사람보다, 상황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 치과를 가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근데 의자에 앉을 때마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진땀이 납니다. 옆에서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슝 하고 나면 있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여.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치료하는 간호사가
예전에 우리 교회 몇 분 와가지고 제가 사랑 믿는 교회 목사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치료 마치고 나올 때마다 창피해 죽겠어요. 제가 얼마나 용을 쓰는지 그냥. 그렇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울 때, 특별히 사람이 두렵고 그 눈치를 살피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예요.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떠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게 우리를 두렵게 해요. 날짜가 두렵고, 무슨 자리가 두렵고, 모든 게 그래가지고 무슨 점집 찾아가가지고 뭐 길일이 언제고 명당이 어디고, 모든 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하지 않으면.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자보다는 후자를 더 잘 택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것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종종 잘 선택하죠. 요즘 아주 귀엽게 생긴 한 여자 배우가 쌍욕을 하는 캐릭터로 인기를 얻는다고 하는데, 윤 목사님이 지난번에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녀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교인이라는 거예요. 아주 뭐 독실한 신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나오는 이 프로가 욕설뿐만 아니라 아주 지저분하고 그냥 수위 높은 성적인 그런 농담과 행위들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그녀는 왜 그런 프로의 배역을 맡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독실한 신자라며,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데. 두려움이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배역을 거절하면 다른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무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두려움, 또는 엄청 별난 척 해가지고 무슨 신앙 어쩌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이 그 배역을 맡게 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 역할을 거절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의 신앙 양심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보이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우가 나가는 교회의 성도들, 아니 목사님,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민망할까요? 우리 교회 잘 나오는 믿음 좋은 자매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쌍욕을 해대고, 그렇게 성적으로 수위 높은 지저분한 일들을 아무리 연기지만 계속해서 한다고 할 때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나은 길로 그녀를 얼마든지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녀만이 아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속으로 지금 마구 짱도를 들려고 하는 분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도. 아니, 지금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가난이 두렵고, 왕따가 두렵고, 외로움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두려우십니까? 그래서 타협하고 영혼을 팔고 신앙을 배반하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선택과 행동을 하도록 유혹받고 있으십니까? 해결책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가공할 능력과 우리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분을 더 크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기보다
그분의 신실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위에 뭐가 들어앉아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은 그 마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누리는 기득권과 명예와 그것에서 나오는 경제적인 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 눈치를 본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잡아서 명절에 밀란이 일어나면 로마가 개입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유월절 명절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가룟 유다 또한 예수님보다 돈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사랑이 훨씬 더 컸어요. 다음번에 우리가 다룰 그 향유 옥합 사건을 보면 이게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얘기를 보면은요, 요한은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여인을 책망하면서 가난한 사람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그가 헌금을 훔치는 도둑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왜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냐고, 가난한 사람 주면 될 텐데 이렇게 컴플레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돈 사랑이 남달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마음 안에서 수많은 우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가만히 있을 때 저절로 여러분의 마음을 뺏는 것은 뭡니까? 제가 일전에 아마 제가 이거 수요 오아시스 모임에서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테러 단체 알카에다의 그 수장인 오사마 빈 라덴, 이 사람을 추적해서 잡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온갖 노력 끝에 이 사람의 행방을 알게 되고 그를 잡기 위해서 훈련된 특공대가 특수 제작된 헬기를 타고 파키스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나라입니다. 들어가면서 바로 죽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헬기가 다 폭파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가기 작전을 하기 하루 전날 모든 대원들이 유서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들을 수 있으니까. 모든 대원들이 유서를 써요. 그리고 가족과 작별하는 장면이 거기 나왔어요. 못 따라올 확률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비장했습니다. 대원들 중에는 아직 자녀가 유치원 다니거나 초등학교 다니는 그런 어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그 어린 것과 포옹을 하고 작별 인사를 하는데 보는 저도 눈물이 막 나오더라고요. 오래 끌면은 감정을 자기들도 주체할 수가 없으니까 제대로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서둘러서 나오는데 가슴이 정말 먹먹했어요. 국가와 사명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너무 놀라웠고 제가 목사로서 정말로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랑이 가족에 대한 것보다, 아니 자기 생명보다 더 높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잔인하고 비참한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경험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귀한 예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이 더 팔려 있을 때가 얼마나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마음은 누구를, 아니 무엇을 향해 있고 무엇을 사랑합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쾌락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입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찢어놓는 그런 선택을 하고 주님에게서 멀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마음을 살핍시다. 중요한 것은 껍데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주님과 경쟁하는 우상이 그 안에 있다면 회개하고 그것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제자리로 돌려놓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종교적인 예의가 아니라 친밀함을 원하시고 사랑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신혼 때 제 아내가 혼성으로 된 찬양팀에 자꾸 연습한다고 밤에 나가는데 저는 그것도 못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어떤 인간이 제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에요. 그 인간은 제 아내의 교회 오빠인데 대학 가이드도 같이 나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팀 사역도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참고로 그 오빠는 지금 멕시코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장가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저처럼 우리의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내서 친밀함을 개발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지를 묵상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TV 보면은 이렇게 셀럽이나 뭐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막 나오면 우리가 확 빠지잖아요. 아, 저 사람 진짜 괜찮다, 정말 매력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 사람 곱하기 1조도 넘습니다. 주님만큼 매력 있는 분은 없으세요. 주님만큼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주님께 등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더 친밀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적인 소속과 활동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함을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지금은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지금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혹시 최근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없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스르고 그분에게 등을 돌리고 내 순간적인 이익 때문에, 즐거움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긴 일은 없었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킵시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처럼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겠다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겠다고, 그리고 외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살피겠다고 결단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자가 아니라 헌신자가 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하는 제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